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서 제자가 삼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 삼기를 원하고 또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였고 가르치지 못하고 제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제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게 제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씀하면 이 성경 66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늘에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거는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들을 수 없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외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그 말씀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율법으로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은 천사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주어진 그 율법을 누가 받았느냐? 모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누가 가져다 준 말씀이냐? 율법은 모세가 가져다 준 말씀이고 그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았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한 중보자의 손은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모세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이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이라는 것은 어떤 뭐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그 종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구나. 그 말도 맞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자녀와 종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처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종입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천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종, 천사. 그걸 베푼 그 율법, 그걸 받은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건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이게 은혜와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천사가 베풀어 준 건 무엇입니까? 율법.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종이었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의 말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은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약의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은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7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이었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 속량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면 예수 말씀을 믿고, 그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부터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후사가 되고 상속을 이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알고 가르칠 때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따랐을 때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의 17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한 부분을 딱 결론을 딱 내게 하신 게 있어요. 자,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죠?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것, 그건 하나의 법이요. 그거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는 아무리 율법을 제사를 드린다 해도 진정한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은혜와 진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자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 천국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천국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의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인데 누구 거예요? 사실은 그 천국은 예수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창조해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래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 만물을 지으셨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든 세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만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걸 모든 세계라고 얘기하고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뜻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우리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을 하셨죠. 내가 간다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천국을 예비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셔서 모든 세계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셔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네, 읽어보세요. 시작. 그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걸 다 주시는데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자, 유업자,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종으로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예수님의 복음 아래 있는 자, 말씀 아래 있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어떠한 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걸 전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리냐? 그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아까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신분으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상속자가 이을 상속 유업을 받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정말 약속이 없었어요. 무슨 약속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제는 내가 이 나그네의 삶을 끝나면 반드시 어느 곳에는 반드시 내가 쉼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신약의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이끌어갈 것이라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이 없는 자와 차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1장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그쵸? 13절에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은혜처럼 막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저 약속을 받지 못했거든요. 천국에 너가 나이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 내가 천국을 가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본향이 언젠가는 있겠지. 내가 죽으면 저 본향 천국이 있겠지.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었던 건 자녀의 신분으로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된다.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것이다.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유업을 받아갖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 줄 것이다. 그리 얼마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왜 나의 기도는 응답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믿어요. 다 구약으로 가서 종로로 하면서 고생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자꾸만 광야 사실 40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광야 생활이 없다 하는데 왜 자꾸만 있다고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영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단지 이제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있을 뿐이지 꼭 광야 생활을 거쳐서 성장합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5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처럼 자꾸만 구원에 관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셔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사람들이 이제는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장성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건이 내게 왜 왔습니까? 자꾸만 왜 그 자녀가 안 되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자꾸만 지각을 사용하면서 그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단단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지 무슨 광야를 통해서 발끈발끈 돌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죠. 근데 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냐? 마귀의 씨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으면 사람이 태어나면 마귀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죄성은 뭐냐? 마귀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와요. 그걸 통해서 거짓된 나가 형성이 되죠. 그건 뭐냐? 내가 자라오면서 나의 교훈, 부모의 모든 것,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아를 형성하죠. 그것이 내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나가 있고 내가 자라오면서 마귀의 씨앗과 함께 자라온 나가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옛사람이고 옛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불교의 용어는 거짓나 참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나,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의 씨앗이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 것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서 15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사무엘이 사울왕이 듣지를 아니했죠. 왜 그럽니까? 그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함이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는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의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신앙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처럼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면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신앙심 가지고 지금 예배 생활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교회 생활하면 자기를 이루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안 해요. 했냐면 자기가 한 것만 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켰던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지켰어, 이거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구약도 율법이 그림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동으로 된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은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순종 안 해요. 예배 찬송하면서도 순종 안 해요. 자기가 한 거는 다 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 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을 못해. 아니 저기 뭐라니까 열심히 하라 해도 나가서 전도하라 못해.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못해. 안 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자꾸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도 다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종교심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신앙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씨앗을 통해서 세워진 거짓된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은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완고한 고집을 꺾어버린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을 공경하는 자고 하나님을.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니 어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느냐 이게요. 자기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캐논이에요.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구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체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불신자의 그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까?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 하면 신앙생활 뭐 얘기하는 거 헌금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종교 교회 생활도 안 하면서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커냐 왜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몰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이게. 자, 14절 읽어보세요.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냐? 아니 왜 소리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냥 잠깐 그냥 손을 묵상하면 되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들을 아예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거야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불신자들이 그렇다 쳐.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냐? 왜 그렇게 하냐? 아니 하나님이 기먹었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에레미야는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아니 코로나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 분별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분 갖고 계셔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죠. 그렇죠? 왜 불신자의 말을 듣고 왜 성령의 사람의 말을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왜 좌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니까요. 참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닙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윤리도덕적인 기독교 윤리나 아니면 신앙의 윤리가 좀 높았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 신앙의 윤리, 기독교 윤리가 없어서 비난받는 거는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성경에 대한 반환적인 부분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라 하셔야죠. 방언기도 하라면 방언기도 하셔야죠. 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요 부르짖으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의 죄에 자기를 주님에서 내리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래, 예수님도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어요. 아, 예수님도 그냥 눈물, 그냥 묵상 기도하시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저 제자를 삼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을 했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안 했던 거, 예수님이 안 했던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묵상기도 하신 적 있나요? 저 성경 구절을 내가 못 봐갖고. 그는 항상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셨어요. 부르짖어야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예레미야 33장. 아까쯤에 말씀했지만 찾아봐야죠, 성경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응답 없어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저야! 하면서 부르짖어야죠. 지금 많은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해요.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부르짖다 보면 또 옆에서 막 할까봐. 여러분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50년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응답 받으십시오. 그거 비밀한 것을, 여러분 은밀한 것을 경험하시고 보이십시오. 받으십시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 정도 물어봐요. 10명 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9명은 대답합니다. 저희 방언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 하십니까? 그냥 일어나봐 이거 하면 세게 크게 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난리 날 것 같아갖고 교회 가면 그렇게도 못하고 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라고. 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라고. 차도 없어요. 산에 올라가면 추워요. 옥장에 들어갔어요. 옥장. 어떤 분은요, 실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옷장에 들어가서 입을 덮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아들이 방언기도 이거 듣기 싫어서 옷장문을 열고 쳐다보면서 얘기해. 엄마 뭐해? 시끄러워! 그래갖고 옷장에서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 참 존경스러워요. 하셔야죠. 죽어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쉬랬어요? 기도 싫어하는 적이 없어요. 그건 쉬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 갔어요.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셔야죠.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온유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길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다시 말하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생기는 그 마귀의 씨앗을 여러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이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래. 근데 그렇게 또 살아. 그렇잖아요. 이런 고집, 고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집도 부리잖아요. 기도로 여러분이 바뀌는 삶이 극히 드물어요.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기도로. 오직 생각이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이 바뀌어요. 알겠어요? 그게 길들어지는 거예요. 조랑말이 막 채찍을 가지고 막 그냥 있잖아요. 뭐 야생마가 조랑말이 되고 순종하는 말을 가지고 길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길들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 하신데 사람들은 잘 길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말에게 야생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에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거 하는 건 뭡니까? 따라하세요. 고난. 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길들어져요. 지금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난 받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난 받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지금 고난 받고 있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왜? 내 생각이 길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길들일 수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쑥 들어가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막 참으세요. 그러면 저 기도할게요. 그래요. 근데 와요 또 목사님 잘 안 돼요. 기도해도 그래도 기도 참아. 그러다가 나중에 폭발해.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도 목사님 한번 당해봤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 겪어봤거든. 다 해봤거든. 길들어져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이 길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근데 지금 여러분 고난하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고 자꾸만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서 내 생각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평생 가도 못 가요. 저기 생각 못 바뀌어요. 그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지. 고집을 살아갔다 저 천국에 올라가면 잎사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평생 엽사귀를 먹으면서 그래야 이 땅에서 좀 훈련 받으라고 했고 이성남 목사한테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고집이 세다고 그러면서 여기 올라가서 뭔가 천국에 가면 뭔가 변화. 여기도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는 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요. 좀 불편함을 가져야 돼요.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막혀 있어서, 물질 때문에, 진짜 불편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면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요. 아파서 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울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돈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눈물 흘리지 말고 자녀들이 저한테 그 눈물 흘리지 말고 환경이 하나님 환경이 너무 막혀있어요. 그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진짜 힘들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 눈물 흘리라고. 그 눈물. 가치 있는 눈물 흘려야지. 다 같이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도 그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을 다 얻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너무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자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물 때문에 기쁨으로 단어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을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의 힘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눈물, 그 눈물 흘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눈물은 달라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요, 내 눈물을 내 병에 담으셔서 쓸데없는 눈물 담으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기 힘들어. 지금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더 중요한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거워도 힘들어도 마음 아파도 억울해도 너무 불편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오실 때 내게 줄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 시작.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각자에게 줄 상이 있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오실 때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겨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3절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낼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같이니라. 겨우 불 가운데서 받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여러분 그거 봐봐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불 나왔고 거기서 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확 지저분하고 불에 그스리고 그렇잖아요. 구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이 없는 사람은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러나 상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 그 겨우 구원 받은 사람은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죽음을 보고 이제 천국 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옥을 보게 하십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 봤니? 네, 다 봤어요. 자 올라와라.
네, 여러분 천국에는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1층천, 3층천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하늘, 그 우주의 하늘, 영계 하늘, 이게 3층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3층천은 천국 안에서 3층천이에요. 그 1층천에 딱 들어갔더니 야, 이게 천국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천국에 딱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너무 좋대요. 와, 너무 좋은데 이제는 그때 딱 두 번째 단계가 생긴대요. 뭐냐면은 이제는 뭐랄까 이게 뭐랄까 그 지식이,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지식들을 다 생각이 난다네요. 땅에 있는 지식이 그 생각이 나갖고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도 그 사람의 행적을 다 알 수 있대요. 상을 알 수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천국에 그런 상태에 와갖고 그 상에 천국에 가면 처음에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는데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대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가 그 영적 세계가 더 열려갖고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 내가 상에 얼마큼 있는지를, 여러분 위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천국 안에서도 아무나 주님의 보좌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어딘지, 상을 얼마큼 받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1층천에 그러게 해요. 그리고 2층천에 딱 올라가니, 그 얘기했죠. 또 뭐냐면 주님이, 야, 1층천 모든 걸 다 봤냐? 네, 봤습니다. 자, 그러면 2층천으로 올라가라. 2층천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거기는 너무 환한 거야.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2층천에서 층천을 보면 어둡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층천은 1층천보다 더 하나니까. 그래서 2층천은 다 본 거예요. 이제는 3층천으로 올라오라. 근데 3층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가 있거든요. 그 성에 딱 중요한 거는 3층천에서 2층천을 보니까 거기도 또 어둠이야. 그러니까 이 3층천 안에 예수님 그런데 이건 빛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빛을, 근데 1층천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환한데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 빛을 겉으로 멀리서 볼 뿐이지 가사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도 자기가 포지션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둡고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체험이니까 진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3층천은 있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체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반드시 있어요.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 이게 캄캄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아갖고 상급이 없어서 거기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왜? 천국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름답게 만든 것이고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잠깐의 후회감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이게 잠깐 흘렸다가 다시 기쁨을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기쁨 속에 있다가도 또 그 상급을 받은 사람을 또 보든지, 아니면 천국의 보좌에서 막 결혼식을 하게 되거든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 여러분 천국 가면 혼인잔치, 결혼식을 해요. 누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여기 혼인 계약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아들 결혼 예식, 혼인 잔치,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는 혼인 잔치가 이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은 자만이 세마포를 입고 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혼인잔치에 너 안 가요. 왜냐하면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불가운데서 구원받은 상이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겨우 구원받았다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긴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상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옷을 입혀준다. 계시록 3장. 오늘은 그냥 말씀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신옷, 세마포예요. 그래서 진자에게는 세마포가 줄 수가 없어요. 진자이기 때문에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세마포가 입혀지지 않은 신부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뭐 드레스 잘 안 입고 그냥 평범한, 그건 세상 문화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요, 드레스 옷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 신부의 옷은 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삼원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과 같이. 그래서 공의의 겉옷이 의의 겉옷이고 옳은 행실로 주어지는 옷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이 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옳은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겉옷이 주어진데 그게 신부의 옷이고 세마포고 그것이 드레스라는 거예요. 드레스. 그것이 신부예요. 다시 말해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죄를 이기면서 자기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방언을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계명 중에 첫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 하니까 뭐 10계명 아니요, 그것도 계명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셔서 방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계명이에요? 나와 있잖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니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이 계명 안 지키면서 자꾸만 뭔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여러분이요, 그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은 계명, 첫 계명이 있습니다. 새 방언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첫 계명으로 이거 첫 계명하면 헷갈리겠다. 여러분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으라.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받아라. 그러니까 혹시나 또 첫 계명 하니까 여러분 또 거기에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고 저희 성령에 모셔서 방언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제자를 삼으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 계명을 대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옳은 행실을 해야만이 여러분 세마포 입고 저 천국에 가서 혼인 잔치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겠다. 여기서 끝낼게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할게요.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그 옳은 행실을 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요, 신부의 옷,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입도록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들이 종이 되었을까요? 바로 천사가 율법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종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말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후사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 상속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했던 모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완고한 고집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는 능력에 있는 말씀이 되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고 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그 세마포, 그 입은 자가 신부이고, 그 신부의 옷을 입은 자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부 단장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부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옳은 행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제는 자녀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일꾼으로서, 의의 일꾼으로서, 의의 직분으로서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상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영적인 비밀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와주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로라바 카라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가라바 카라 오라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가라바 카라바라바 가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오라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쉐리비 카라. 카라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비 가라비 카라바라비 가라 오라라 카라바리 쉐리비 카라. 이 시간 모든 아버지의 질병들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바 오 카라바라비 가라비 카라바라 카라바 오라바바라바 쉐리비 카라바라비 가라비 쉐리비 카라 오라바 카라바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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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 오 카라바라비
카라바라비 카라바이 세레비 오라바바라비 카라비 세레비 카라바리 세레비 카라 오라바바라비 세레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카라 오라바바라비 세레비 카라바 오라바바라비 세레비 카라 오라바 카라바이 세레비 카라바라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카라 오라바바라비 카라바라비 카라바 오라바바라비 카라바이 세레비 오라바바라비 세레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카라 오라바바라비 세레비 카라바라비 카라바라비 카라 오라바이 카라바라비 오라비 카라바이 세레비 카라바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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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비 카라바라비 카라바 이 시간 주일 때 하나님 역사할 때 여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 카라바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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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비 카라바라비 카라바라비 카라 오라바라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카라바라비 카라 오라바 카라바라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카라바라비 세레비 이 시간에 아버지 카라바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서 사랑의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종 질병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각종 질병은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시험받을 지어다. 기도하세요. 로라라 카라바라바 세레미 카라 오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세레미 카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은 치유를 경험하게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이 시간 아버지 암은 사라지지어다. 각종 암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는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을 혈압은 떨어지고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아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치아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이 예수의 이름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뼈가 척추의 뼈가 정상으로 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깨 아버지 통증 사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견이 아버지 정상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테니스 엘보 아버지의 정상이 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낭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 간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이 정상이 될지어다. 주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며 모든 신장 콩팥은 정상이 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관절과 뼈와 근육대 아버지 세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들도 빠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은 빠질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세레비 카라바라바바라바 세레비 카라르르르르르르 오라르르르르르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 세레비 카라바라 오라바 카라바라바 세레비 카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 질병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네, 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서 사랑의 예수님 네, 주님의 것들만 내 안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말씀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지금 내 안에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 씨앗들과 뿌리들과 열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혀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배 만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 아버지 물질은 아버지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흘러갔던 물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빚진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면 누굴 빚을 아버지 떠나버려 빚을 줬던 사람들 돈을 꺼줬던 것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버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아버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떠나버려 하나님의 새 방언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